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의지하며 이제 말씀을 펴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둘째 날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판토크라토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바로 이 헬라어를 곁들인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병자를 고쳐내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모든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내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펼쳐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체험시켜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잊지 말고 잘 세상의 신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1장 17절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이야기하시지요.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셔서 세상을 다 두루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전능하신 자,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문자 그대로 못할 일이 없고 능력이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무한하시고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신,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문자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거나 세상에 기적적으로 개입하는 많은 놀라운 사례에서도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이렇게 무한대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omnipotent라고 하는 그 단어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이 모든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omni와 바로 potent라고 하는 능력의 의미를 가진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바로 이 전능하신 omnipotent가 있고,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전지전능하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전지하신 omniscience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도 계신, 왜냐하면 그분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동시에 다 존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omnipresence라고 하는, 그래서 omni라고 하는 모든 뜻과 presence, 임하신다,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존재한다, 그런 뜻으로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 속성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셔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 모든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아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2절에서는 욥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당신의 목적을 완수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민수기 1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여서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다고 선언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순되지 않는 일이고 논리적으로 가능하고 당신의 본성에 일치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의 본성과 모순되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에 걸맞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 죄에 오염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자유의지들이 오남용되어져서 마구잡이로 선택한 그 모든 선택의 결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위하여 결정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품성의 범주 내에 있는 것들을 감당하시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분께서 하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그리스도의 기도가 바로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지만 십자가가 가까워지자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셔야 하는데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죄를 감당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마음속으로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자유로 선택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품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합당한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죄로 물든 내 자신이 그 성향대로 자유의 의지들을 마구 사용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셔야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의 뜻을 굽어 살펴보고 자신의 의지를 꺾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 하실수록 그 십자가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의 대부분은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의 기도였습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 기도에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할수록 분명하게 다가오는 그 십자가, 우리가 원했던 그 기도의 결과는 기도하면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다가오고 분명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를 넉넉하게 지고 바로 저 하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모두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디도서 2장 11절에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서는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에서 구원하실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하거나 죄인을 구원하는 중 하나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자유의 의지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에 부여된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본성에서 벗어난 일을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22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대주제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니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고뇌에 눌리다니 그 광경을 보고 온 하늘은 놀랐다. 그 광경은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능하신 분에게 있어서도 죄인을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결과에서 구원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려준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끈 그 같은 속임수에 온 세계가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모순이 없고 당신의 본성에 합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개념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케 이해되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성에 합당한 일을 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죄로 물든 그런 품성일지라도 그 속에서 바른 자유의 의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